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입니다. 불도 끄고 이불을 덮었는데 마음은 좀처럼 잠들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오늘의 후회, 내일의 걱정, 말하지 못한 감정, 놓지 못한 기대들.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치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너무 많은 걸 붙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집착이라는 실타래에 조용히 얽혀버린 마음은 작은 소리에도 크게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저는 금강경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 한마디가 내 마음에 닿을 때면 마치 묶여있던 실타래가 스르륵 풀리듯 숨이 놓이고 눈가에 고인 긴장이 사라집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제자인 수보리에게 설한 내용을 담은 대표적인 불교 경전입니다. 집착을 끊고 마음을 비워 궁극의 지혜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금강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철학이자 수행이며 무거운 현실에서 우리 마음을 놓아주는 가장 다정한 지혜의 말입니다. 이제 그 지혜 속으로 한 걸음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보리는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수행하면 바른 지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지요. 모든 존재는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와 같나니 그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수보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해온 생각과 관념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지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그 많은 감정과 욕망, 돈, 명예, 사람, 심지어 나라는 존재조차 부처님께서는 본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없는 것을 우리는 왜 그렇게 애써 붙잡는 걸까요? 그 답 또한 금강경에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형상은 헛것이니라. 이건 진짜야. 이 사람만큼은 절대 안 돼. 이건 꼭 이뤄야 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것조차 허망하니 거기 집착하지 말라고요.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실체가 없지만 우리는 거울 속 이미지를 향해 웃고 울고 화내곤 하니까요. 마음속 그 많은 거울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보면 비로소 진짜 나, 집착 없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보리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정토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정토는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 마음속에 형상이 없고 그 생각에 머무름이 없을 때 거기가 곧 정토니라. 수보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조금 이해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토라면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기도와 공덕을 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이란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비워진 그 자리에 있다. 비움으로 쌓은 것만이 참된 공덕이니라. 그 말에 수보리는 마치 가슴속에 오래 눌러두었던 의문이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토는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언제나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비움의 공간이라는 것.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좇고 있으며 무엇을 움켜쥔 채 정토를 바라고 있는가? 정토는 무언가를 더하는 데 있지 않고 조용히 내려놓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오늘도 깊은 울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시던 어느 날 수보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장래세에 이 경을 듣고 믿는 이는 어떠한 복을 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은 상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 즉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말투나 옷차림, 직업, 혹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물질,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말처럼 색은 곧 공이며 공 또한 색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신도가 법당에 들어와 부처님 상 앞에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절을 드리잖아요. 그 모습을 본 수보리는 잠시 눈을 감더니 말했지요. 부처님을 향한 공경은 절에 있지 않고 마음에서 형상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처님도 결국은 나의 마음이 만든 상입니다. 그 상을 벗겨내고 나면 참된 불성이 드러납니다. 상은 때로는 믿음을 돕지만 그 상에만 머무르면 오히려 진실로부터 멀어집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그 형상을 조심히 벗겨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 아래 숨겨진 진짜 나를 찾아가듯이 말이지요. 부처님 곁에는 수보리뿐만 아니라 사리불이라는 지혜 제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은 부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설법을 하면 사람들은 제 외모나 말투, 옷차림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때 부처님은 한 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꽃이 아름답다고 여기는가? 사리불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너는 이 꽃의 향기, 색, 크기를 보고 판단하는구나.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속에 담긴 생명이며 그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느니라. 사리불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전한 가르침이 사람들의 외면에 걸렸을 뿐 마음에는 아직 닿지 못했구나. 이 일화는 우리 삶에서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의 옷, 말투, 지위 같은 형상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말합니다. 상에 머무르면 실상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눈에 보이는 껍질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리불처럼 우리도 어느 날 누군가의 말이 아닌 침묵에서, 겉모습이 아닌 한순간의 온기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무거워서 잠이 안 와요. 괜히 울컥하는 기분이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그럴 땐 가만히 금강경 한 문장을 떠올려 봅니다. 응여시생심,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생심. 이와 같이 마음을 낼지니 색에 머무르지 말고 소리나 향기, 맛, 촉감, 생각에도 머물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엔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들은 말 한마디, 내일 마주칠 상황 하나, 혹은 지나간 인연의 잔상에 마음이 머물러 떠나지 못하니 고통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한 노스님이 매일 저녁 침묵 속에서 금강경을 염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스님, 이 경을 외워 뭐 하시렵니까? 물었더니 노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경이 나를 놓아주고 있단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머무름을 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의 머무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며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다정한 가르침입니다. 옛 중국에 장자라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같은 시대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야 자유롭다는 지혜를 설파했습니다. 어느 날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조문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왜 울지도 않습니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는 본래 무에서 왔고 지금 다시 무로 돌아갔을 뿐이요. 슬픔에 머무르면 그 삶이 고요히 흘러갈 수 없기에 나는 그저 바라볼 뿐이요. 이 말을 들은 스님 한 분이 부처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의 말 속에도 비움의 지혜가 있도다. 하지만 집착이 없어야 한다는 그 생각조차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공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종종 마음을 비워야지 하면서도 그 비워야 한다는 생각조차 또 다른 집착으로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강경은 비워야 한다는 말조차도 궁극에는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참된 무소의 상태, 그것이야말로 머무름 없는 진짜 자유이며 슬픔마저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한창 설법 중이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모든 대중이 놀라서 저건 신들의 공양입니다. 하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공양은 꽃이 아니고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서 오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듣던 수보리는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는 늘 진리를 말하고 있었지만 자신 안에 아직도 작은 나가 남아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수보리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다가가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전하는 나도 없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빈 마음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향해 그윽한 눈빛을 주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이 경의 뜻을 참되게 이해하였구나. 이 대화는 금강경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비움에서 진실이 시작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그것이 꼭 물질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워진 마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다정함,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공양일지 모릅니다. 부처님 시대,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쌀 한 톨조차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나뭇가지를 주워다 작은 불을 피우고 그 불 앞에서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불꽃을 보며 저의 업장을 태우고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장 깊은 공양은 그 여인의 마음에서 왔느니라. 수보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녀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는데 어찌 공양이 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양과 양은 허망하니라. 진심이 담긴 무형의 공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공덕이 되느니라. 우리는 종종 크고 근사한 것을 준비해야만 의미 있는 공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무상의 공양이야말로 부처의 마음에 가장 닿는다고 말합니다. 드리는 손보다 비우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이 가르침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되새겨야 할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금강경을 실천하는 것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집착을 끊는다. 이 말들이 추상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느 날 단 한순간에도 그 깨달음은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버스 안에서 누군가의 말에 화가 올라올 때 무심코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이 숨결처럼 나와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한거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바쁘게 살았지요. 나이 들어 어느 날 아내와 크게 다투고 혼자 절에 가서 금강경을 펼쳤습니다. 그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구절을 천천히 반복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화냈던 건 내 마음에 아내를 향한 기대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날 이후 거사님은 매일 밤 짧은 염송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돌보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매일의 순간 속에서 조용히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한마을 근처 장터에 들렀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에서 한 노파가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수보리는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분은 수행과는 거리가 먼 분일 테지요. 부처님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시더니 노파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요즘 마음은 어떠십니까?
노파는 허리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일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요. 하루는 기쁘고 하루는 힘들고 그저 마음을 어디에 두지 않으면 조금은 편해지더이다. 수보리는 놀랐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수보리야, 저 노파는 경을 읽지 않아도 이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살고 있는 것이니라. 그날 저녁 수보리는 노파가 있던 장터 끝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염송했습니다. 형상에 머물지 말고 그 너머를 보라 하셨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시장, 일상 속에서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곧 수행입니다. 노파처럼 조용히 욕심 없이 그날그날의 마음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부처님 곁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 당나라 시절 남쪽에서 뗄나무를 팔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능이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불교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어느 날 시장에서 한 스님의 연불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한 문장이 마치 벼락처럼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이 마음만은 그 어디에도 붙잡혀 있지 않았구나. 그는 짐을 내려놓고 즉시 출가해 황매산 홍인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저는 글도 모르고 경도 외우지 못하지만 금강경의 이 말 한마디에 이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홍인 스님은 알아보았습니다. 이 자는 부처의 마음을 이미 품고 있다. 훗날 그는 제6대 조사로 남게 됩니다. 금강경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중국 선종 전체의 흐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지식도 조건도 없이 오직 비움으로 진리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해능의 삶이 증명해 줍니다. 해능이 출가하기 전 황매산으로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산길을 오르던 그에게 길을 막고 비웃는 자가 있었습니다. 문맹이면서 스님이 되겠다니 웃기는군. 하지만 해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을 아는 것도 좋지만 진리를 아는 건 마음으로 듣는 일입니다. 홍인 대사는 그를 남몰래 제자로 받아들이고 행자일을 시켰습니다. 방아를 찧으며 쌀을 일구며 해능은 속으로 금강경을 움조렸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 어느 날 밤 홍인 스님은 제자들에게 법을 전할 자를 찾겠다며 개송을 지어보라 하였습니다. 그때 해능은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은 본래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야 먼지가 끼지 않느니라. 그러나 곧바로 글을 지우고는 다시 썼습니다. 보리수도 없고 밝은 거울도 없고 본래 먼지도 없으니 닦을 바도 없다. 이 두 번째 개송이 금강경의 진수를 담고 있었기에 홍인 스님은 그를 6대 조사로 인정했습니다. 해능의 이야기는 배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법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금강경도 그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 순간이 곧 깨달음입니다. 수보리는 참선 중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전하고 있다. 이 얼마나 큰 공덕인가. 그 순간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신들이 말했습니다. 수보리여, 당신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수보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을 통해 흘러갈 뿐이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꽃비는 사라지고 침묵 속에서 법향만이 맴돌았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말을 하는 주체조차 없다. 우리가 말하고 듣는 순간 마음 한켠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바로 모든 집착의 씨앗입니다. 진정한 공은 그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보리의 침묵처럼 우리 마음에도 언젠가 그 꽃비가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금강경을 설하신 날이었습니다. 수보리는 법문이 끝난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말없이 멀리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답하셨습니다. 전하려 하지 말고 그저 살아 보여주어라. 수보리는 놀랐습니다. 그저 살아 보이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리는 말로 옮기면 그 순간 말이 되고 말은 곧 형상이 된다. 형상에 머물면 본래의 진리는 닿을 수 없느니라. 그 말에 수보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지요. 그렇다면 저는 그저 저를 놓겠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은 그날 이후 자신의 설법을 줄이고 자신의 삶을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법을 전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먼저 살아내는 일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어떠한 법도 설해진 바 없느니라. 말로 설하지 않고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금강경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누구에게나 도무지 이유 없이 슬픈 날이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이 생각나거나 삶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 그럴 때 우리는 억지로 기분을 끌어올리려 애쓰지요. 좋은 음악, 맛있는 음식, 산책, 친구들과의 대화. 하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남은 채 그 어떤 자극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일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붙잡을 수 없다. 내가 슬퍼했던 감정은 과거에서 온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건 미래를 미리 당겨온 것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어떤 마음도 없다면 남는 것은 오직 고요입니다. 슬픔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그 마음마저도 본래 없음을 경은 말없이 알려줍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밤에 이 한 문장을 되뇌어 보세요. 지금의 이 마음조차 붙잡을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붙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떠올려 보셨나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결과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기대와 평가, 그리고 잊지 못한 과거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까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이 실체 없는 허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가볍게 삶을 살아가라는 지침입니다.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대답하신 금강경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 번만 되뇌어 보세요. 마음이 한층 밝아지고 세상이 아주 잠시 조용히 멈춘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금강경은 경전이 아닙니다. 삶의 기술이며 마음이 스스로를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났기를 바랍니다. 금강경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나 떠오른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공양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인연을 전하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